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뉴엑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로 예배를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세요? 네, 한 번 더 우리 다른 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평안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이해되시죠?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평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 이렇게 오랜 기간 출석을 하신 분들이라면 평안이라는 말을 정말 밥 먹듯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말의 의미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걱정과 문제가 없는 상태를 바로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해 보면 걱정이 없는 상태가 평안인데, 그럼 걱정은 무엇일까가 우리가 풀어내야 이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걱정은 불확실한 미래나 그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그 사실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다. 그리고 더해서 열등감과 사회적인 자신을 향한 기대와 비교, 그리고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평안과 걱정, 이 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걱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시선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과 걱정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게 나의 평안과 걱정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이제 가룟 유다에게 그 빵 한 조각을 입에 넣어주시고 너가 날 팔자다, 팔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신 뒤에 그 이후부터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쭉 설교를 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16장이 지나면 17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16장까지의 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죽으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그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겠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오늘 읽은 본문을, 이제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그런데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요 상황을 대하는 우리 두 부류를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그 두 부류 중에 제자들이 이 상황,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지금껏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은 지금에야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이제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 지금에야 라는 말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지금에야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내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정말 참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이제야 내가 깨달아 알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했는데,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교역자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나중에 양육반 같은 것도 하겠죠. 그때 이제 끝나고 저와 같이 함께했던 지체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 목사 같아요. 이제 좀 이상한가요? 당신 교역자 같아요 라고 말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확신에 꽉 차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가 진짜 예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라는 그런 값지고 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진짜? 너네가 진짜 나 믿는다고? 정말로? 그리고 이 안에는 아니, 아직은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날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니야. 너희는 나를 정말로 믿을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야 라는 의미로 이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은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예수님께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하나씩 다 자기의 갈 길,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 누군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정말 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지주, 그리고 더 뛰어넘어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과 같은 그 군대 장군과 같은 위풍당당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상은 잡히시고 매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돌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똑같이 잡혀서 저렇게 돌 맞는 거 아닌가?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세상의 강함 앞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모습 내 모습인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세상을 알고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세상 가운데 한 발 딱 내디디면 거짓말처럼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냐고요.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이 시작됩니다. 우린 주일에 아마 다들 이렇게 결단하실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을 우리는 나아갈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 되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그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삶 가운데 조금만 한 걱정이라도 생기면 금방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제시하는 그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두 부류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두 부류 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하면, 먼저 자신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이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이미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그런 쓸쓸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버림받고,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그 여건을 맞이하면서 그 상황 속에만 예수님이
갇혀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나는 비록 나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고난들이 너무나 많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완전하게 극명하게 갈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여기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닥친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피하고 싶어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셨던 장면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그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라고 하셨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혼자 덩그러니 버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펼쳐진 그 상황 가운데에 허덕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 고백은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 버려져 있는 그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저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피하고 싶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제자들에게도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차이는 바로 시선이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 차이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또 어떠한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드리며 담대히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지금 이 시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무모한 일처럼 느껴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이런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무모한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구절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비록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만 끝내 모든 것을 이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그냥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견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신뢰하셨고, 비록 눈앞에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무수히 많다고 느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님을, 비록 잠시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정말 나를 믿냐고? 너희 정말 이제 나를 믿겠어?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면서, 그런데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잡혀갈 거야, 이제 내가 고난 당할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앞으로 너희는 그러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누르는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더 나아가서 너희는 이제 평안함을 누리게 될 거야. 고난 가운데도 평안할 수 있어. 너희의 시선이 너 자신에게 그렇게 갇혀 있어서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바라보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림으로 평안함을 누려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하는 너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담대하신 선포와 그 평안함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일까라는 이제 그 과제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그렇게 긴 시간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몇 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조금은 시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고 중고등부 회장처럼 생겼죠. 네, 회장을 했고 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찬양 인도를 쭉 해오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착한 아이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서 떠났습니다, 교회를. 수년 동안 이렇게 떠나서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사역의 길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죠. 신대원을 진학을 했는데 신대원이 3년이거든요. 3년.
3년 동안 저 두 곳의 교회를 섬겼어요. 두 곳의 교회를. 그런데 이제 그 섬기던 교회들이 조금 아픈 교회들이었어요. 문제들이 있었고 다툼들이 있었던 교회여서 크게 작게 제가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신대원 3학년 마무리하면 이제 전임 사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기서 좀 사역을 그쳐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사역시키시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라고 하시는가 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 이렇게 잘 배워왔던 그 신앙의 바탕을 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보자, 빛과 소금으로 한번 살아보자,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나갔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뭐 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순조로울 줄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순조로울 줄만 알았는데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둘씩 그 계획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던 길들이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됐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막 무너지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세븐일레븐 정도 걸어가면 한 20분을 앉아서 쉬어야 됐어요. 걸을 수가 없어서 진짜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일상은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을 껌뻑껌뻑거리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늘의 끝이 보이지 않는 높은 담벼락 좁은 방 안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있다는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역에 대한 마음을 거두어 가셨고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천장을 보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절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저는 어두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눈이 빡 떠지더라고요. 제가 그 주제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전 바울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눈이 이렇게 떠졌는데 어떤 게 보였냐면 진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제 삶을 봤어요. 완전히 망가져 있는 제 삶을. 그래서 그때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그 생각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왜 이런 시간을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난날의 사역자로서 정말 추악하고 더럽고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와왔던 내가 영향력을 주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했던 그 예쁜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나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그 추악한 욕심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드림카가 포르쉐였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더러운 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직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이제 회복을 꿈꾸게 하셨고 다시 이제 사역자로 나아가보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때 했던 기도들, 주님께 소원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정말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허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저 자연 치유됐어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지금. 아무튼 그때 제가 찬양인도 할 때였는데 찬양인도 할 때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막 그 스테로이드까지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4시간씩 5시간씩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20살 때부터 방황했던 그 수년간의 시간과 그리고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했던 그 시간들 아무짝에 내 인생에 쓸모없는 시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너무나 신기하게 이 사역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저와 같은 그 방황의 시간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짧았지만 사회생활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신지 경험하게 하셨기에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구나라는 눈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시선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아시겠죠. 아는데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도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 믿음과 삶의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떤 분인지 알지만 세상의 무게는 분명 우리가 감당하고 견뎌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그 두려움 때문에 사방으로 도망치며 흩어질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괜찮아. 비록 너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때는 어려울 수도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가면 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또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기에 비록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평안함을 누리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평안하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평안하라 라고 말이죠. 삶이 너무나 무겁지, 너무나 두렵지, 때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는가라는 의심이 들 만큼 힘들 때도 있지. 그런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이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저 너의 시선을 나에게 두고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드리며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한 일들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문제들보다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액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드릴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감.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속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의 삶 속에 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사오니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뜻하신 주님, 그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오직 순종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불평과 불만을 널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비록 아직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계획한 길은 아니지만 오직 그 길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는 욥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길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석군의 리더십들 2025년 한 해를 달려가며 성경 일독을 작정하며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오경을 거의 다 읽어가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나만 바라봐.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 얘들아, 너희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내가 너를 친히 나의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고,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얻게 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냐고. 나만 바라봐 줄 수 없겠냐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 또한 나만을 사랑해 줄 수는 없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넘어지고 또 언제나 쓰러집니다. 혼자 힘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자라갈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잡아주는 이들이 바로 이 지체들이며 또 그들이 힘들 때
내가 잡아줘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지체들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감으로 건강히 자라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정진 삶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우리가 한 마음과 뜻을 모아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니 능력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이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니 시절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능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등을 맞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이 공동체의 지체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평안의 주님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겐 간절합니다.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세우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이니 주의 눈을 주소서.
더 찬양할까요?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나를 살리, 세상 어떤 위로보다, 세상 어떤 위로보다 내게 만져.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주여 당신의 한마디가 날 일으킵니다. 넘어진 나를 붙들어 다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내 귀를 엽니다. 내게 말씀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죄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하니.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나의 귀를 들으니 주의 눈을 주소서. 주여 말씀하시니 내가 걷겠나이다. 주의 눈으로 나의 가야 할 길 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머릿속을 맴돌기만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입니까?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히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불꽃 같은 청년들이 모여 주님의 영광 앞에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함을 베푸셔서 그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만을 따라 살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고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 주신 그 시간으로 여기고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뉴액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리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내신 하늘의 통치자 아멘.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